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율법학자들은 말한다. 이 여자는 미쳤습니다. 미친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미치광이고 마귀 들린 거라고.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영더러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만이 계실 뿐인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쫓아내실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선생님을 칭찬하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어머니를 칭찬해서 그게 선생님의 교만을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지요. 율법학자 양반,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교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한 여자를 찬양하는 걸 보면 이 여자 안에서 말하는 건 마귀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자?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여자가 뭐냐고요? 또 여자는 하느님의 눈에 죄밖에 더 있냐고요?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한 여자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여자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설일 거라고요. 그의 부정 때문에 여자에게는 지성소에 가까이 오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느님께서 여자 안에 내려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고 한 율법학자가 분개하여 말하고 그의 동료들이 찬동한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 으스러뜨릴 것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올 것이고 이 싹에서 꽃이 올 것이며 주의 영이 그 싹 위에 머무르실 것이다. 이 여인, 내 어머니, 율법학자 양반, 당신 지식의 명예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시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들은 그들이 1000번 만번 말하였고 진실한 말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러니 지금 그 말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잠자코 있다. 저녁바람이 지나가는 강가 근처에서는 추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불을 피우라고 명령한다.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태우는 불이 군중을 둘러싸고 둥글게 타오르니 사람들이 바싹 다가선다. 펄럭이는 불빛이 마치 정신집중을 하는 듯이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여인을 깨우는 것 같다. 그 여인은 다시 눈을 뜨고 몸을 흔든다. 다시 예수를 쳐다보며 외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느님이신 분께 새로운 찬송가를 노래합시다. 샬롬, 샬롬, 말키슈, 평화, 오, 평화, 오,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임금님이여. 여인은 갑자기 입을 다문다. 말을 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율법학자들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없이 그의 큰 눈에 눈물이 생기고 얼굴은 침울해지고 싱싱한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 여자가 이제는 천천히 어떤 괴로운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과 같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닙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베틀레키의 여러분, 제 고통 이후에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고통을 당한 후에 저는 들었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베틀레키의 작은 푸른 숲 속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은 처녀 과부가 아닙니다. 제 둘레에는 제 동양인들만이 있지 않은데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시간이 왔으니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주님 앞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 옷을 아름답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시기는 시련의 시기이니 용기를 지닙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깨끗하게 됩시다.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시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시오. 음란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버리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니 인색한 사람은 너그럽게 되시오. 그리고 각자는 오시는 복되신 분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실천하시오. 지금 저는 그분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분을 믿지 않고 거룩하신 분과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친 여자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 마귀가 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할 말이 당신들에게는 모욕적인 말과 하느님을 모욕하는 말같이 들리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목소리로서 다른 여러 목소리와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아브라함의 품보다도 더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추위와 고독 속에서 지내는 귀양살이는 너무나 깁니다. 아론의 후손인 가르멜의 사비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베아는 주님이 말을 하라고 시키실 때에는 불복종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마귀라고 부르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불명예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공포와 마음의 고통으로 떨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악한 불씨가 일체 잠잠하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온 베틀레키도 그것을 압니다. 나는 돌들이 내 노래를 숨 한 번 쉬는 동안밖에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고 곧 이어서 나는 이 세상 저 너머에서 더 자유롭게 노래 부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핏줄의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은 짧을 것인데 그 후 순교자의 고통당하는 부모 형제로서의 그들의 기쁨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는 죽음은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불복종하면 하느님에게서 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전달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당신들도 들으시오. 그 여자는 다시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게로 와서 내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옛날 백성은 그의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새 찬송가를 부르지 못한다. 새 찬송가를 부를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 주 그리스도의 새 백성의 사람들이지 내 말씀을 미워할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 여자는 실제로 몸을 오싹하게 하는 소리를 지른다. 목소리는 빛을 주고 빛은 보게 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을 나는 봅니다. 그 여자는 외친다기보다는 차라리 울부짖는다. 그 여자는 그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기 때문에 도망쳐서 그것을 끝내게 하려고 애쓰는 어떤 몹시 무서운 광경 앞에 억지로 붙들려 있는 것과 같이 몸을 뒤튼다. 겉옷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그 여자는 그 흰 옷차림으로 검은 나무줄기에 기대 서 있다. 수풀의 푸른 반사광과 춤추는 불꽃의 불구스름한 반사광 속에서 그의 얼굴은 비극적이고 힘찬 모습을 띈다. 눈 아래에 콧구멍 둘레와 입술 밑에 그늘이 생긴다. 고통으로 움푹 꺼진 얼굴 같다. 그 여자는 손을 비틀면서 더 가만히 되풀이해서 말한다. 나는 봅니다. 나는 봐요. 그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계속한다. 나는 내 민족인 이 백성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동포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이 제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 동포들의 마음속에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이 여자에게 말을 못하게 하시오. 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명한다. 당신들은 이 여자가 말을 하게 가만 놔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여자는 계속한다. 아직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스라엘아, 얼굴을 땅에 지늘게 갖다 대라. 몸에 재를 뿌리고 말총내의를 입어라. 너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구원을 받아라. 나는 죄악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한 도시를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증오에 불타며 자기들 위에 비가 내려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는다. 나는 비의 과월절에 사람들이 희생을 높이 올리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크게 외치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 피는 복수를 외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연민을, 우리를 위하여 연민을 빈다. 예루살렘아, 회개하여라. 저 피, 피의 강, 일체의 병을 고치고 일체의 죄를 없애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강.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피가 물이고 우리에게는 저 피가 야곱의 후손들의 이마에 하느님을 죽인 자라는 이름과 하느님의 저주를 써놓는 해부도이다. 예루살렘아, 너 자신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아니, 이 여자가 말을 못하게 하시라고 명령입니다. 하고 율법학자들이 외치는데 그동안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운다. 나는 진리가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 아, 진리라고요? 이 여자는 지금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미치광입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여자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시는 선생님, 아니 도대체 어떤 선생이시냐고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입도 다물게 할 줄을 모른다면 무슨 메시아십니까? 그리고 마귀를 도망치게 할 줄을 모르면 무슨 예언자냐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마귀를 여러 번 내쫓으셨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거는 군중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잘 꾸며낸 연기라고. 그러면 내가 예리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5,000명도 넘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둘러싼 것이 여러 번 있었고 성전의 구내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좁았었는데 그래, 그것을 하려고 이 시간과 이곳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골랐겠습니까? 혹시 마귀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 중에 누가 저 입술에서 틀린 말이 나왔다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의 입술에서는 여자의 목소리를 빌어 예언자들의 무시무시한 말들이 울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울부짖음과 이사야와
다른 예언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을 통하여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는 목소리가. 내 말은 당신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고 당신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여자는 그 말로 무슨 특별한 호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 말로 인해서 당신들의 업신여김, 당신들의 위협, 어쩌면 당신들의 보복 외에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여자에게 침묵을 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몇 사람이 이 여자의 말을 듣도록, 당신들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이 여자에게 명령합니다. 말하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니 말하시오 하고. 이제는 예수께서 위압하신다. 파란 별같이 찬란한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끄는 눈을 가지신,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에 강력한 그리스도이시다. 그 눈은 여인과 예수 사이에 피워놓은 장작불로 인하여 한층 더 반짝인다. 반대로 여인은 고통에 짓눌려 덜 위험있고 머리를 기울이고 얼굴은 손과 검은 머리채로 가려진 채로 있다. 머리채는 풀어져서 마치 그의 흰 옷 위에 걸친 검은 베일처럼 어깨와 앞으로 늘어져 있다. 말하라니까요. 당신의 고통스러운 말들은 효과가 없지 않소. 아론 가문의 사배야, 말하시오.